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해지면 마음 공부를 헛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더 큰 좌절이 따라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부터 조용히 다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없애야 할 실패가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머무느냐입니다. 같은 화라도 붙잡으면 번뇌가 되고 알아차리면 지나갑니다. 같은 불안이라도 밀어내면 커지고 지켜보면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만 사라지면 괜찮아질 텐데, 이 불안만 없어지면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이 우울만 끝나면 내가 돌아올 텐데.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은 조용히 뒤집힙니다. 감정이 사라져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 때 이미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으며 붙잡을 실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은 삶의 큰 사건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 돈, 몸, 인생의 굴곡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면 분노로 자라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상황일까? 이때 화가 커지는 이유는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졌구나.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갈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화는 여전히 있지만 번뇌는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무상의 지혜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머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차리면 불안은 더 이상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런 아주 섬세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없애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 이 감정도 늘 같지 않구나. 아, 이것도 결국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알아차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도 모른 채 말이 튀어나가고 불안해지면 불안 속에 들어간 줄도 모른 채 미래를 헤집고 다닙니다. 이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지점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해답을 찾으라는 질문이 아니라
관찰하라는 초대입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말은 감정을 분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누구 때문인지,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것을 파헤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숨은 어떤가? 지금 마음은 어떤 결을 띠고 있는가? 불안이 올라왔다면 이렇게 살펴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호흡이 짧아졌는지, 생각이 빨라졌는지, 이것이 바로 감정을 나와 분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불안한 내가 아니라 불안이라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감정은 나쁘고 저 감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부터 합니다. 하지만 판단이 들어오는 순간 관찰은 멈추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만나면 즉시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이건 밀어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해결해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 이전에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표정으로 와 있는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숨을 쉬고 싶은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싸움이 멈추면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니 쫓길 것도 없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놓칠까 두려워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이 감정이 있음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허락은 감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리할 공간을 내어줍니다. 아이를 달래듯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지 못할 때 소리를 키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조용히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삶의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 짧은 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지, 잠시 멈출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 이 선택의 여지가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은 멀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은 감정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그 넓은 마음 안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오고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감정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보지 않을 때 감정은 커지고 볼 때 감정은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알아차림 속에서 머무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일상에서 이 연습을 아주 작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잠깐 느껴봅니다. 출근길에 짜증이 올라올 때, 짜증이 있구나 하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알아차려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대단한 명상 자세나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죠? 매번 같은 같은 불안이 되돌아오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이 반복된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그 감정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번 보고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여러 번 밀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화라도 매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의 화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어느 날의 화는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덩어리가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덩어리는 붙잡히지만 흐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을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불안을 적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잠깐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는 눈이 생길수록 불안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자리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일어납니다. 감정을 없애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을 때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습니다. 화가 있는 나를 밀어내지 않고 불안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울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렇구나 하고 함께 있어줍니다. 이 태도가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 자비의 씨앗은 특별한 결심으로 심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유는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이 부드러움은 나약함과 다릅니다.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의 적이 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중간의 자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의 중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할지, 조금 기다릴지, 이 감정을 안고 하루를 이어갈지 이 선택의 여백이 삶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알아차림이 길을 비춥니다. 그래서 삶은 급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과한 후회도 불필요한 자책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감싸는 데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큰 외침이 아니라 일상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높이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 힘은 오늘을 지나 내일로 이어지고 삶 전체를 조금씩 다른 결로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자비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할수록 자비가 깊어지고 자비가 깊어질수록 무상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다. 이 감정도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확히 마주하게 합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분리되지 않음이 자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비는 괜찮은 척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무상을 이해할수록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할 수 있을 때 타인을 대하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곧바로 결론으로 묶지 않고 그 사람 역시 어떤 흐름을 지나고 있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은 늦어지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이 늦어짐 속에서 삶은 조금 덜 다치고 관계는 조금 더 오래 숨을 쉽니다. 부처님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쓰는 연습입니다. 매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림은 반복 속에서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혜와 자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이 괴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하루가 망가졌다면 이제는 연습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자주 올라온다는 것은 당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자주 느낀다는 것은 삶과 거리를 두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뎌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에서는 감정이 많은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중요한 갈림길은 감정이 생기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한 걸음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 생각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지금을 바라볼 것인지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휘말리지 않는 지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드러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 덕분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할지 조금 늦출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처님의 길이란 세상 밖으로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뒤로 물러나 바라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감정이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변화를 본다는 것은 희망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삶이 막히는 지점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감정은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분명 지나간다고 했는데 자꾸 다시 돌아오는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감정이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 감정이 실제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이름의 감정을 하나의 덩어리로 착각합니다. 불안이라는 이름, 화라는 이름, 우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 다른 순간들이 하나로 묶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강도가 다르고 결이 다르고 머무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 변화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감정이 계속된다고 느낍니다. 이 착각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감정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한꺼번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금방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여러 순간의 연속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불안은 어제의 불안과 같지 않고 방금의 화는 조금 전의 화와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흐르며 변하는 과정으로 다시 자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잠시 강해졌다가 스르르 약해지는 지점도 보이고 생각이 앞서 나가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는 시선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이 돌아오면 마음도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감정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아주 작은 단위로 지금 이 순간을 살핍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지금도 같은 모양인지 이 질문들 속에서 감정은 점점 고정된 이름을 잃어갑니다. 이름이 느슨해질수록 감정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나가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지켜보지 못한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감정에 묶이지 않게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짚어줍니다. 지나가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이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섬세한 알아차림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판단 없이. 이 알아차림은 감정을 멈추게 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올라오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건 나쁘다,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부터 붙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정은 더 숨을 곳을 찾고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섬세한 알아차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머물러 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면 답답함이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 생각이 몰려온다면 그 생각의 속도가 어떤지, 몸이 긴장되었다면 어디가 먼저 굳어졌는지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움직임으로 나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저 앞을 지나가는 풍경처럼 머무를 뿐입니다. 이 연습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번 잘하려는 마음조차 하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조금 놓쳤다면 놓친 사실을 아는 것,
이미 그 순간에도 알아차림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다시 올라온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정확한 연습의 자리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감정은 자연스럽게 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의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정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행을 해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길에서 보면 이 현상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흐릿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빛이 켜지면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시작하듯이 말입니다. 감정이 선명해졌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흘러가던 반응이 이제는 중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그 순간 불안에 휩쓸리기 직전에 숨이 가빠졌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짧은 틈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틈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감정은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방문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더 이상 감정이 올 때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무너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의 지혜는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집착을 느슨하게 만들고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타인과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지금 저 감정 속에 있구나. 나 역시 이 감정 속을 지나고 있구나. 이 이해가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비로 이어진 이해는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게 들릴 때도 그 말만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말 뒤에 숨어 있는 피로와 두려움, 지금의 형편을 조금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맞서기보다 잠시 멈추고 상처 주기보다 거리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 태도는 자신을 희생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 중도의 자리입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내는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혼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상처가 덜 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끕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같이 변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나를 망한 하루로 정리하지 않고 흔들린 선택을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상태일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무기력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닥을 마련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받는 순간 힘을 회복합니다. 그 이해를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자비의 깊은 형태입니다. 무상의 지혜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삶을 덜 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지나가는 모든 순간을 조금 더 정직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 통과의 방식이 삶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순간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무상을 이해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지금의 모습만으로 사람을 단정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안한 내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 무너진 내가 영원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바꿉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말할 때 그 말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도 어떤 감정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겠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를 덜 주는 따뜻한 여백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실수한 나를 영원한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흔들린 하루를 망가진 인생으로 부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할 때 타인에게도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잠시 놓아줄 수 있을 때 타인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감정 속에서도 미래를 절망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한 장면으로 봉인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비는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지나가는 장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삶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이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직 한가운데일 뿐이구나.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혜의 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기쁜 감정도 아픈 감정도 교차해서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하나도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좋아서 붙잡으면 다음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워서 밀어내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깁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흐르게 두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가장 깊이 바꿉니다. 이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삶은 정확히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당신은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지혜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정적 감정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길은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기다릴수록 또렷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속도가 느린 것처럼 느껴져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삶은 이미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한 당신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이 올라와도 흔들림이 있어도 그 사실을 보고 있다면 이미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완성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한 걸음씩 확인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그 무거움을 안 채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가벼워진 다음에 출발해야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당신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마음을 다음 단계로 밀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보고 느끼고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을 조금 더 정직하게 통과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은 지금도 조용히 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